우리 안창선 우리 교수님, 우리 교회에서 함께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또 같은 우리 식구거든요. 그래서 너무 환영하고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큰 박수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창선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예수 향남교회에 출석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예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이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말씀의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의 내용들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또 성도님들, 목자님들도 계시고 중직자분들도 계실 텐데 성경을 읽을 때 요한복음 안에서 어떤 내용들, 어떤 의미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지를 이 시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우리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 속에 있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들어있는 우리가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 또 앞으로 찾아가야 할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드러나지고 찾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아마 여러분들 강의안을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파일 2개를 드려서 아마 또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강의를 진행하는 동안에 추가적으로 아마 핸드아웃이 나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요한복음의 배경과 그리고 어떻게 요한복음을 읽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크게 복음서를 읽게 되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개 복음서를 가리켜서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부르죠.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시작해서 공생애와 고난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이르기까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요, 사복음서 안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이렇게 묶어서 뭐라고 부르죠? 네,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네, 제가 저 혼자만 말하지 않고요. 이렇게 가끔 여쭤보니까요. 네, 아시면 아시는 대로 성심성의껏 말씀해 주시면 제게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4개의 복음서 가운데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부르는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 안에 들어가지가 않죠. 왜 그럴까요? 앞서서 분명히 복음서 사복음서라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묶어서 불렀는데 왜 공관복음이라고 부를 때에는 요한복음은 따로 빼서 부르는 걸까요?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는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이 나오고요. 요한복음에만 사마리아 여인과 니고데모를 만나서 대화하셨던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공관복음에는 언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삶을 설명하는 책,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심지어는 우리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을 때에는 마치 영웅처럼 회개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보다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언하는 증인 요한으로 설명합니다. 세례를 베풀고 심지어는 예수님마저도 세례 요한 앞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요한복음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그리고 공관복음과 달리 제자들이 표적을 행하거나 제자들이 예수 없이 무언가를 행하는 모습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부재하면 제자들은 연약해지고 예수님이 부재하면 제자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모습을 더 강조해서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은 어떤 책일까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목장 모임에서 아니면 개인적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읽게 되실 텐데
요한복음은 어떤 책인지 크게 요한복음의 배경과 그리고 요한복음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주제들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이번 주와 다음 주 2시간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강의안 보시면 제가 이 PPT에다가 강의안을 전부 다 담아놓은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핸드아웃에 강의안 2번째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요한복음의 배경이에요. 요한복음의 배경.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고 우리가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거나 직업을 얻으려면 그 직장 그리고 그 일이 어떤 일인지를 조사해야 되는 것처럼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 안에 들어가려면 이 책의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 친해지려면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배경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가장 핵심적인 딱 두 가지, 몇 가지만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장소, 시간, 그리고 구조와 저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핸드아웃의 2번째 페이지일까요? 장소를 보시면 요한복음에는 여러 많은 장소가 소개가 됩니다.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장소는 그저 누군가가 머물렀다가 지나가는 그런 지리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는 공간을 수사적으로 활용해서 이 공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를 강조하기 위하여 공간을 활용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요한복음에서의 공간은 유대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반복적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요한복음과 달리 공간복음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다가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다소 직선적인 이동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장면은 한 번만 소개가 돼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하시다가 마지막 때의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어떻게 공간을 설명할까요?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유대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세 차례 반복적으로 설명합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3번 언급돼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가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하기를 반복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면서 성경을 읽을 건데요. 아마도 제가 이렇게 교회별로 돌아가면서 아마 읽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1교회 분들 몇 분 오셨나요?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읽기가 가능한지 한번 제가 보려고요. 2교회 분들 몇 분 오셨을까요? 네네. 저 3교회 분들은 네, 4교회 네, 자랑스러운 5교회 분들은 참고로 제가 5교회에 소속이 돼 있어서요. 네, 5교회 네, 5교회 분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돌아가면서 교회별로 성경을 한번 본문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이 페이지에 보시면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요한복음 10장 40절 성경 구절을 제가 여러분들의 핸드아웃 2페이지에 넣어놨는데요. 우리 1교회 성도님들만 1교회 우리 교우님들만 요한복음 4장 46절과 10장 40절 이 두 절을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시 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곳에 머무르신 다음에 한 번만 머무시는 게 아니라 다시 반복해서 그 장소로 가시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한 번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선적인 이동이 아니라 요한복음은 왕복하신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순환하시면서. 두 번째로 장소와 관련되어서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요한복음은 어떤 한 장소가
완벽하게 거룩하거나 완벽하게 부정한 곳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한 장소가 우리가 흔히 선입견이나 당시 사람들이 미리 전제하여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야라고 생각하는 그곳마저도 때로는 부정해질 수 있고,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피하려고 하는 그 공간마저도 때로는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자, 그 대표적인 장소 중 하나인 예루살렘 그리고 사마리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인 여러분들 핸드아웃의 3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요. 자,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죠.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가신다면 반드시 한 번 정도는 꼭 가고 싶으신 곳이 예루살렘 아마일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예루살렘은 거룩한 장소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역을 했었던 핵심적인 장소 중 한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을 제사와 예배 공간이고,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 공간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절기에 따라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예배했었던 공간으로 예루살렘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수차례 방문하세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렇게 거룩한 장소로 소개되는 예루살렘 그곳이 복음서에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가장 비극적인 장소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신문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는 공간이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핸드아웃 보시면 핸드아웃의 3페이지에 요한복음 7장 1절과 7장 8절과 9절 말씀 있는데요. 우리 이교회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네, 이교회 분들만 7장 1절과 7장 8절 9절 연속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후에 예루살렘은 거룩한 공간이지만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예수님에게도 부담스러운 일이었는지를 요한복음은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거나 죽임을 당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대단히 꺼려하시고 조심스러워하시고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시는 장면이 요한복음에서는 반복해서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하셨을 때 나귀를 타고 성에 입성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하죠. 하지만 그렇게 찬양했었던 무리가 한순간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치는 성난 군중으로 변화합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4페이지인데요. 예루살렘은요, 역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여러 제국이 등장할 때마다 차지하고 싶어 하는 전략적 요충지 중 한 곳이었습니다. 애굽, 이집트에서 등장한 제국은 아시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길이었고, 고대 세계에서는 곡창지대가 애굽, 이집트였거든요. 아시아에서 시작되거나 마케도니아나 심지어는 로마 제국이 충분한 식량을 얻는 병참 기지를 확보하려면 반드시 이집트를 정복해야 했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유일한 육로 중 하나가 예루살렘 길이었어요. 때문에 예루살렘은 어떤 제국이 등장하든지 상관없이 제국이 반드시 제국 확장을 위해서는 차지해야 하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제국들의 침략과 수많은 제국들의 정복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AD 135년에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AD 135년에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뒤 유대 땅 예루살렘은 완전한 폐허로 변합니다. 로마의 저항에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인해서 하드리안 황제는 예루살렘 성을 완벽하게 폐허로 만들고 그곳에 주피터 신전을, 비너스 신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름도, 고대 세계 사람들은 도시를 정복한 뒤에 도시를 없애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는데 말 그대로 도시를 없애버리는 것 이외에도 그 도시의 이름도 바꾸어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성스러운 도시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지만 로마가 예루살렘이 반역을 하고 유대인들이 반역을 행하자 지도에서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지워버리고 아엘리아 카피톨리나라는 이름으로 이름도 바꾸어 버립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강의 한 4페이지에 제가 그림도 넣어놨는데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예루살렘의 그림이에요. 보시면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도시를 관통하는 도로가 보이죠. 방금 말씀드렸던 135년 유태인의 반란 이후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한 뒤에 이 안에 도시를 관통하는 도로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수많은 집들도 있었을 거고 건물도 있었겠죠. 지금처럼 공공기관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 건물 가진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샀을까요? 아니었겠죠. 정복했으니까 다 밀어버린 거였겠죠. 마치 개선문으로 나가는 도로처럼 로마는 예루살렘을 정복한 뒤에 성을 허물고 그 안에 군사 병력이 주둔할 수 있는 군사 요새로 이 도시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콘스탄틴 황제가 등장한 뒤에야 예루살렘은 다시 그 이름과 그 지위를 되찾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은요, 지금은 어떨까요, 그러면? 2026년, 지금은 예루살렘은 평화로운 도시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장벽을 쌓고 있는 지도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강의 안에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강의 한 5페이지를 보시면 여러분들 강의 한 5페이지에는 지금 예루살렘이 총 크게 4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사진을 제가 넣어드렸는데요. 이제 예루살렘은 그 누구의 땅도 아닌, 모두의 땅도 아닌, 누구의 땅도 아닌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땅이 4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기독교 구역, 이슬람 구역, 아르메니아 구역, 그리고 유대인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지금은 여러분들 화면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주변으로 장벽을 쌓고 있어요. 이게 지금 쌓고 있는 예루살렘의 장벽이에요.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벽을 쌓는 거죠. 여러분들 강의 안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사진 5페이지에 보면 예루살렘이 4개 구역으로 지금 나뉘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이스라엘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고고학 관련 자료 탐사 때문에 이스라엘에 3개월 정도 머물렀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루살렘에 머물 때 하루는 유태인 구역에, 하루는 이슬람 구역 호텔에 번갈아 가면서 제가 묵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유태인 구역에 머물렀을 때에는 비교적 온화했어요. 조용하게 하룻밤을 보냈는데 이슬람 구역에 있는 호텔에 들어갔을 때에는 밤새 유태인 선생님은 랍비라고 부르죠. 이스라엘 선생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이맘이라고 부릅니다. 이맘. 아랍어로 이맘이라고 부르는데 밤새 이맘이 기도를 합니다. 밤새 아랍어로. 밤새. 그래서 이제 그 도시를 성지화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밤에 해가 지면 그 시골 가면, 우리 농촌 시골 가면 확성기에서 이렇게 이장님이 방송하잖아요. 그렇게 확성기가 곳곳에 있어서 해가 지는 순간부터 이맘의 기도 소리가 이슬람 구역 전체에 들려요. 문을 이슬람 구역 호텔에서 주무실 경우에는 문을 잘 닫고 주무셔야 돼요. 밤새 그 기도를 안 들으시려면
네, 아랍어를 모르신 분들한테는 주문처럼 들려요. 네, 주문처럼. 네, 그래서 이슬람 구역 호텔에서 주무실 때는 그 부분을 참고하셔야 돼요. 근데 유태인 구역에서 주무시면 그런 일은 없어요. 자, 제가 잠시 머물렀었던 예루살렘도 그런 모습이에요.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는 없는 모습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유대에서 갈릴리로 직선으로 움직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하나의 장소만이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여인이 어디에서 예배하는지를 묻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디냐고 장소를 묻는 여인의 질문에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화장실 어디에 있어요? 라고 장소를 물으면 여러분들 저에게 화장실이 어디에 있어요? 라고 장소로 답하시겠죠. 여인이 예수님에게 어디에서 예배해야 하느냐고 어디라고 장소를 물었으니 예수님의 답변도 어디라는 장소가 나와야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답변은 어디라고 묻는 여인을 향하여서 언제 예배해야 하는지로 답변하십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예배해야 하는지로 답변하세요. 누구를 예배해야 될까요? 예수님이요. 그리고 언제 예배해야 될까요? 예배해야 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지금이라고 얘기하세요. 왜 지금이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여인 앞에 서 계신 분이 진정으로 예배 받으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여인이 진정으로 예배할 순간을 지금 여인은 만난 거니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장소가 아니라 때로는 모두가 다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 장소마저도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자, 6페이지를 넘어가 보면 두 번째 장소가 있는데요. 두 번째 장소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예루살렘과 정반대의 공간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 그리고 예배 장소, 제사하는 장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사마리아는 정반대의 공간이에요. 자, 제가 예루살렘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 더 보여드리는 걸 잊어버렸네요. 지금 이게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인데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저 화면은 이슬람 사원이죠. 황금돔 사원이라고 불리우는 이슬람 사원이고요. 지금 어디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찍은 사진이냐면 지금 올리브산,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찍은 사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성지 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겠지만 예루살렘 자체가 고산 도시예요. 높은 산에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다윗이 어디를 정복합니까? 살렘성, 예루살렘을 정복하죠. 대단히 험한 요새였어요. 산 위에 지어진 도시였고 함부로 적들이 무너뜨리기 어려운 난공불락의 요새 중 하나가 살렘성,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어디에 지었을까요? 높은 도시 예루살렘에서 또 높은 언덕 위에 지었어요. 왜요? 고대 세계에서는 건물의 높이가 그 사람의 지위를 의미한다고 믿었으니까요. 예루살렘도 고산 도시였지만 그 고산 도시에서도 높은 곳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6월절이 되면 보통 예루살렘의 인구는 5만 명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예루살렘 안에 6월절이 되면 순례객들이 방문해서 예루살렘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당시 인구가 5만에서 15만까지 머무는 사람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요. 6월절 기간 동안 수천 마리의 양들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겠죠. 우리는 제사하면 어떻게 보면 좀 낭만적으로 향기로운 제사,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생각하지만 2000년 전에는요, 하수구도 없고요, 배수구도 없고요, 음쓰를 따로 모을 데도 없어요. 음식물 처리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요.
제사하면서 양과 소를 도축하여 흘린 피가 가장 높은 지대에 있는 건물 예루살렘 성전에서 곳곳 도시로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중동은 추운 지역일까요? 더운 지역일까요? 더운 곳입니다. 더운 곳에서 일주일 내내 짐승을 잡아 흘리는 피 냄새와 짐승을 잡아 짐승 태우는 냄새가 도시 전체를 뒤덮었을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고대 문화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하면 6월절 기간에는 무언가 낭만적이었을 것 같은 느낌을 갖지만 실제로 그 시대에 들어가서 그 장면을 본다면 그렇게 낭만적인 장면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부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루살렘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예루살렘 안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로암 연못이 있었어요. 실로암 연못은 성경에서 여러분들 실로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로암 연못은 인공 연못이에요. 자연 연못이 아니라. 원래 예루살렘 안에는 기혼샘이라는 자연 샘물이 있는데 성 안에서 병력들을 맞이하여서 장기간 전쟁을 하려면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뭘까요? 물이죠. 그래서 성 안에 인공 호수를 파서 사람들이 물을 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실로암이에요. 그러니까 기온샘에서 물을 보냈죠. 그래서 보낸 물, 보낸 것이라는 뜻을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하실로아입니다. 그러니까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이 보내셔서 실로암이란 이름이 생긴 게 아니고 실로암이란 이름 자체가 물을 보내서 만든 샘이라는 뜻이에요. 자, 예루살렘에는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게 지금 현대에 남아있는 실로암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십자군 전쟁이나 중세 이후에 실로암 근처에 건물을 세웠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 시대의 실로암까지 찾으려면 저 건물을 다 헐고 저 밑으로 내려가야 해요. 그런데 저 건물 자체도 이미 유적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요, 걸어 다니는 도시 자체가 유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시는 주민들이 가장 힘든 점이 뭘까요? 하수도 공사가 힘들어요. 땅을 파면 나오거든요. 뭐가요? 유물이요. 유물이 나오는 순간 공사는 중단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들은 밤에 몰래 하수도 공사를 해요. 그리고 밤에 몰래 돈을 받고 공사해주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고 해요. 예루살렘 살면 성지를 걸으니까 낭만적일 것 같지만 저기를 삶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함이 있다고 해요. 자, 사마리아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이렇게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예루살렘과는 정반대되는 땅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사마리아 땅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인데 우리 6페이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강의 6페이지인데요. 사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유대인들에게 경멸당하고 조롱받고 저주당하고 배척되었던 가장 대표적인 공간입니다. 역사적으로 언제부터였을까요? 구약시대부터예요. 구약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점령당했을 때 아수르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아수르와 동화되도록 정책을 펼칩니다. 고대 세계에는 한 민족이 우리 제국에 동화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정책을 폈을까요? 첫 번째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을 강제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다른 지역 사람을 강제로 데려와서 사람이 강제로 섞이게 하는 겁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문화적인 특징이 강한 민족들이다 보니까 유대 땅을 지배하는 제국들마다 유대인들을 자신의 문화로 흡수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정복한 다음에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딴 데로 보내고
그 지역에 다른 이방인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사람을 섞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고대 세계에 사람이 사마리아로 오면 사람만 올까요? 아니죠.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올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가지고 오겠죠. 우리 한국 분들이 미국 가면 뭘 만들어요? 코리안 타운이요. 한국 문화를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인타운, 큰 한인타운 가면 영어를 거의 하지 않고도 살 수 있을 정도로 코리안 타운이 큰 도시가 있을 정도잖아요. 사람이 오면 문화가 따라옵니다. 그럼 고대 세계로 뒤집어 놓고 보면 문화가 따라온다는 건 어떤 것도 따라온다는 걸까요? 그들이 믿고 있는 이방 신도 따라온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린 핸드아웃 6페이지를 보시면 6페이지에다가 제가 열왕기 하의 말씀을 넣어놨는데요. 열왕기 하 17장 33절 3교회 우리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3교회 성도님들. 네, 우리 3교회 성도님들 열왕기하 17장 32절과 33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로 강제 이주된 사람들이 홀몸으로 온 게 아니라 뭐도 갖고 왔다고요? 자기가 믿는 신들도 갖고 왔다는 겁니다. 고대 세계 사람들한테는요,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원래 처음부터 다신교니까요. 그런데 누구한테는 문제일까요? 유대인들한테는 문제예요. 왜요?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10계명 설교를 연속 설교하시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계명 중 하나가 그렇죠. 하나님만 섬기라는 계명이었잖아요. 이 계명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다른 신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허용이 되지 않아요. 사마리아 땅 안에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믿고 동시에 자기가 가져온 신도 믿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보기에는 사마리아 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오염되기 시작한 겁니다. 부정한 사람들과 부정한 신들로. 아수르에 의해서 시작되었던 이주 정책은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뒤에도 계속됩니다. 바벨론도 다신교니까요. 동일한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여전히 그곳에 살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 시대의 사마리아는 회개하고 다 하나님만 믿는 땅으로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네, 여전히 많이 있었겠죠. 유대 땅, 유대 국가가 있다가 로마에 정복되고 예수님의 시대로 넘어오기까지 솔로몬 제국, 다윗 제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리고 잡혀갔던 포로들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서 소개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세울 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가장 방해했던 사람들이 어디 지역 사람들이에요? 혹시 아시나요?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를 읽어보십시오. 사마리아 감독, 사마리아 총독,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성전이 재건되는 걸 끝까지 방해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다수와 사이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당연히 나빴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마리아인 하면 여러분들의 머리 가운데 누가복음의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준 사마리아 사람 때문에 사마리아인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 사실 우리는 이게 하도 많이 들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란 말이 당시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한테 얼마나 충격적인 표현이었는지 감이 잘 안 와닿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선한 이완용, 선한 매국노. 유대인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표현은 두 단어가 함께 공존할 수 없는 형용 모순이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자신들을 모욕하는 언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의도적으로 마지막에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는 것도 대단히 의미가 있고 의도적인 배치예요. 제일 먼저 강도 만난 사람을 누가 만나죠? 제사장이 만나요. 앉아있는 청중들이, 예수님의 청중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럼 그렇지, 제사장이니까 구해주겠지. 지나갑니다. 레위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 그럼 그렇지, 레위 사람이 구해주겠지. 그냥 지나갑니다. 마지막에 누가 등장해요? 한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앉아있는 청중들의 입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그럼 그렇지, 구해주겠지라고 말했을까요? 나쁜 놈, 매국노, 역적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네, 욕이 나왔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설명은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그가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은 너무 많이 들은 표현이라서 익숙하고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시대 사람들에게 사마리아는 그 앞에 어떠한 좋은 표현도 붙일 수 없는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에서는 장소와 관련돼서 그 어떤 곳도 완전히 거룩한 곳도 그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부정한 곳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향하여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장소가 어딜까요? 사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찾아와 당신은 세상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첫 번째 장소가 어딜까요?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제일 먼저 찾아가는 도시는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이에요. 하지만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떠한 호칭과 칭송도 짓지 못하세요. 반대로 예루살렘을 요한복음 2장에서 제일 먼저 방문하셨을 때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물건 파는 사람을 내어 쫓으시고 책망하세요. 우리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이 언제나 거룩한 것은 아니며 우리가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그 공간이 언제나 부정한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공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시간은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우리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8페이지인데요. 요한복음은 시간을 재료로 사용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고대에는요, 시간을 세는 방법이 지금 우리와는 달랐어요. 지금 우리는 올해가 몇 년이죠? 2026년이죠. 2026년이라는 이 기준은 AD, BC와 같은 시간의 축을 놓고 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점으로 올해가 2026번째 되는 해라는 거죠. 2026번째라는 걸 누구를 기준으로 지금 센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그럼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을 때는, 그리고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활동하던 때에는 예수님이 활동하고 계셨으니까 예수님을 기준으로 시간을 세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당시 사람들도 시간을 세는 기준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세는 방법으로 요한복음의 시간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안에는 요한의 시간을 세는 요한의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는 뭐냐면 당시 통치자의 즉위를 기준으로 세는 겁니다. 우리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선조 몇 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인조 몇 년에 호란이 전쟁이 일어났다. 등등 즉위한 왕을 기준으로 시간을 셉니다. 요한복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도 시간을 세기 위해서 특정한 기준점을 사용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시간을, 모든 사건을 재배치해요. 때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시간을 앞당겨서 독자나 청중들에게 미리 알려주기도 하고 아직 등장하지 않은 인물들에 대한 정보들을 주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요한복음 안에는 다양한 시간을 의미하는 언어들, 표현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 하나가 요한복음에서 소개되는 유태인의 절기들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유대인들의 절기가 많이 소개가 될 텐데요. 요한복음에는 신약성경 그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은 가장 많은 유대인의 절기를 소개합니다. 시간을 세는 거죠. 시간을. 유월절, 아니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라는 말로 시작해서, 그리고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수전절에 이르기까지 시간을 알리는 표현들을 다양하게 소개를 합니다. 태초의 시간을 모든 독자들에게 태초의 시간으로 초대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창조의 순간에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길이 무엇인지를 요한은 설명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있는데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는 것. 근데 요한복음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건 뭘까요? 그냥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다시 태어난다는 건 태초의 시간으로 마치 돌아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부터 독자들에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걸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가 태어난다는 건 그냥 마음이 거듭나는 게 아니라 태초의 순간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자신의 형상을 주셨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시간의 표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몇 개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예루살렘 아까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었는데 예루살렘은 고산 도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는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나 구약 성경의 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표현도 쓰지만 보통 예루살렘으로는 올라갈까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갈까요? 언제나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성전으로 내려가는 노래일까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일까요?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나보다 높은 분이 계시는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는 내려가는 걸까요? 집으로 올라가는 걸까요?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때로는 한글 성경에선 잘 표현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헬라어 원문이나 구약 성경 원문을 보면 성경의 저자들이 성전으로 혹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혹은 예루살렘에서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표적으로 시간과 관련된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핸드아웃의 9페이지인데요. 요한복음은 유월절, 초막절, 수전절 이런 다양한 절기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유월절 이외에 초막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들 초막절이라는 절기 들어보셨나요? 구약성경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뒤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셨던 절기 중 하나 초막절이죠. 초막절은 신약성경 전체에서 요한복음에만 언급됩니다. 물론 구약성경에서는 애굽에서 탈출한 뒤에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제정하시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언급되지만 신약성경 전체 그 어디를 둘러봐도 요한복음을 제외하곤 초막절을 언급하는 곳이 없어요. 초막절이 갖는 의미가 요한에게는 분명히 중요했다는 거죠. 초막절은 추수 때의 절기입니다. 봄에 지키는 가장 큰 절기, 봄에 지키는 유태인의 가장 큰 절기가 유월절이라면 가을에 지키는 가장 큰 축제는 초막절이에요. 이게 양대 절기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들을 기리고 주신 곡식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지금 2025년, 2026년 지금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지킬까요? 지금도요? 지켜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전 세계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지금도 지킵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강의 한 9페이지를 보시면 9페이지의 오른쪽에 9페이지 중간에 오른쪽에 그림 있죠? 초막이 설치된 그림. 네,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페이지 수가 맞나요? 네. 여러분은 10페이지군요. 네, 10페이지 보시면 네, 초막절에 설치된 초막 사진을 제가 넣어드렸어요. 네, 보통 자신들의 집에 정원이 있는 가구에서는 이렇게 초막을 만들어서 이 안에서 일주일 동안 먹고 자고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뉴욕 같은 데는 정원 있는 집 갖기가 힘들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다 아파트 살거든요. 뉴욕은 유태인이고 뭐 사람 상관없이. 그럼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정원이 없으니까 초막절 어떻게 지낼까요? 초막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초막. 거실에다 해요. 거실에다가 발코니에 짓습니다. 발코니에. 그래서 뉴욕의 초막절 절기에 유대인들의 집에는 발코니에 초막이 지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발코니에 만들어 놓은 초막 안에서 일주일 동안을 먹고 자고 생활합니다. 지금 2025년, 26년에도 지금도 전 세계 유대인들,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키는 절기예요. 지금도 여전히 성경에만 있는, 그리고 성경에만 있고 끝나버린 절기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유대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절기였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초막절에는요, 여러분들 갖고 계신 11페이지 보면 초막절은 단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음을, 기본적으로 출애굽기를 보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집을 주셨다는 것을 움막을 지어서 불편함을 통하여 생각하고 감사하는 절기예요. 근데 이 초막절이 예수님 시대에는 좀 더 발전해서 세부적인 예식이 두 가지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반드시 기념했던 의식 중 하나가 물의 의식이에요. 물의 의식. 어디에서 물을 떠가지고 왔냐면 아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네, 맞습니다, 실로암으로 가서 이른 아침에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부으며 물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 중 하나가 뭐예요? 물이잖아요. 그래서 실로암 연못에 내려가서 저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부으며 물을 붓는 의식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실로암 설명을 해드렸는데 실로암은 인공 연못이고, 네, 실로암이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보내진 물, 보내진 것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다가 예식을 했는데, 이 초막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중요한 말씀 하나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핸드아웃에 12페이지를 보시면 11페이지인데요. 11페이지 맨 하단에 제가 요한복음 7장 2절과 37절, 38절 말씀을 넣어놨는데요. 네, 37절, 38절. 자, 이거를 우리 사교회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네, 우리 사교회 분들, 여기 제가 넣어놓은 2절, 37, 38절 한번 같이 사교회 분들만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자, 이게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제가 한번 재연을 해볼게요. 제가 재연을 하려면 저를 도와주실 분이 한 분 필요한데요. 저희 목자님이 계세요. 저도 5교회 드림 목장에 소속돼 있어서 저희 훌륭하신 목자님의 목양을 받고 있어요. 우리 임배성 집사님, 네, 저기 잠깐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네, 우리 박수 한번 주실래요? 네. 복잡한 거 아니에요. 복잡한 거 아니니까. 자, 물의 의식을 우리 임배성 목자님께서 제 뒤에서 해주시겠어요? 물을 따서 여기에다가 보이게 쭉 따라주시면 돼요. 제 뒤에 서셔서 제 앞에서 저한테 따르지 마시고, 네, 저한테 자, 네, 사람들 보이게 쭉 길게 늘어 빼면서
이렇게 따를 때 말씀하시는 거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저곳이 아니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한 번 더 할까요? 다른 컵에다가 네. 한번 길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저곳이 아니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초막절에는 물의 의식이 행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갑자기 불러내서 죄송해요. 네, 이게 약속하고 약속 대련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약속 없이 모셔가지고 네,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초막절 물의 의식이 행해지는 그날 의도적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아침이 되면 제사장이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붓는 의식을 한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순간 스스로 일어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저곳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에게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죠. 어디에 가서 예배해야 됩니까? 여인이여 예루살렘도 말고 사마리아도 말고 예배할 때가 일어나니 그때가 이때라. 누구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수요. 하나님 되신 예수. 왜 이때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지금 여인 앞에 메시아 되신 예수께서 서 계신 이때가 예배해야 되는 때라는 거예요. 예배가 뭔데요? 교제하는 거니까요. 예배는 엎드려 절하고 엄숙하고 누군가에게 복종당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예배니까요. 그러면 그게 언제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그때, 지금 이 순간. 초막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물을 붓고 있는 그 예식이 펼쳐지는 그 현장 앞에서 의도적으로 누구든지 목이 마르다면 누구에게? 나에게 와서 마시라는 겁니다. 초막절에는 두 가지의 의식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물의 의식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빛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광야를 거닐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로?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밤에는 빛이었어요. 그래서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핸드아웃의 12페이지 보시면 12페이지 중간에 초막절 기간에 불을 피워놓은 성전의 모습을 넣어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빛의 과잉 시대를 살아요. 어두운 곳이 별로 없어요. 어디를 가든 밝죠. 밤에도 가로등이 켜져서 밝아요. 근데 2000년 전에도 그랬을까요? 2000년 전까지 갈 필요도 없죠. 여기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 본인들 아주 어렸을 적에 어리셨던 시절에 지금처럼 골목이 밝았어요? 아니셨잖아요. 2000년 전에는 해가 짐과 동시에 도시는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완벽한 어둠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높은 도시, 고산 도시였던 예루살렘, 그 고산 도시에서도 또 높은 곳에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에 한밤에 7일 동안 불을 끄지 않고 밝히면 예루살렘 성전은 돌로 지었기 때문에 불이 돌에 반사되어 먼 곳에서 보면 뭐처럼 보였을까요? 깜깜한 곳에서 망망대해 가운데 보이는 하나의 등대처럼 혹은 봉화처럼 보였을 겁니다. 왜 초막절에 그렇게 불을 펴놓은 걸까요? 그 불만 보고 하나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불의 의식이 펼쳐지는 순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핸드아웃의 12페이지 맨 하단인데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제가 넣어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5교회 분들만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 뒤엔 뭐가 켜져 있습니까? 네, 성전에 빛이 켜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의 모든 곳이 적막에 빠졌을 때 예루살렘만 세상의 빛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오라는 거예요. 유일한 빛이 비춰지는 이곳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켜져 있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빛은 지금 빛을 발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누가 빛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눈에 보이는 저 빛을 따라가지 말고 너희 앞에 서서 외치고 있는 나를 따를 때에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초막절에 일어나는 물의 의식과 초막절에 행해졌던 빛의 축제를 보시던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물이 누구인지, 진정한 빛이 누구인지를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통하여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에 왜 이렇게 많은 절기가 언급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진정으로 그 절기가 가리키고 의미하는 바가 누구인지를 요한은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유대인의 절기는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혹시 들어보셨나요? 수전절은 신구약 성경, 우리 개신교의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요한복음에 딱 한 번 언급됩니다. 대단히 독특한,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수전절이라는 절기는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절기가 있었나? 할 정도로 대단히 생경하고 생소한 절기예요. 이 수전절은 신구약 중간기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신구약 중간기니까 구약 성경이 없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일어나기 전이니까 신구약 중간기를 배경으로 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유대 땅을 이방의 제국이 통치했습니다. 시리아를 근거로 하고 있었던 셀루시드 왕조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방 제국들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뭐냐면 유태인들을 자기 문화로 동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타 민족의 문화에 호의적이에요, 배타적이에요? 기본적으로 배타적이에요. 왜요? 일단 그 문화를 받아들이면 신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일신교를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타민족의 문화는 대단히 배척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200년 전에 유대 땅을 다스렸었던 한 제국의 왕은 어떤 방법을 펼쳤냐면, 유대인을 우리 제국에 동화시키려면 제일 먼저 없애야 되는 것 중 하나를 종교를 없애면 된다고 봤어요. 종교를 없애려면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전 건물은 아까우니까 성전 건물 안에 우리 방식의 제사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제사장을 쫓아내고 이방 제사장들을 보내서 이방 사제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게 했어요. 유대인의 언어도 못 쓰게 했어요. 토라를 못 가르치게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 남성들의 육신에 반드시 하는 흔적인 할례도 금지시켜요. 자, 그렇게 하자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 일어난 반란이 혹시 들어본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일어나요. 마카비 가문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외세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시리아 제국 셀루시드 왕조를 다 쫓아내고 성전을 오염시켰던 이방 사제들도 다 쫓아낸 뒤에 다시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한 날, 그날을 수전절로 기념했습니다. 그게 수전절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무슨 날일까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외세를 쫓아내고 독립을 회복했으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슨 날이에요? 광복절이에요. 독립기념일. 광복절. 유태인들의 광복절이 수전절인 겁니다. 그러면 수전절이 되면 유태인들은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누구의 지배를 받았죠?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수전절이 될 때마다 유대인들은 뭘 생각했을까요? 외세를 쫓아냈던 강력한 지도자 마카비. 그런 지도자가 다시 나타나서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도 쫓아내주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핸드아웃인데요. 핸드아웃의 15페이지. 자, 15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수전절에는 뭘 했을까요? 아까 초막절에는 운막을 지었다 그랬죠? 수전절에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태인의 촛대,
메노라를 갖고 왔는데요. 이게 메노라라는 촛대예요. 실제 크기는 아니고요. 이건 이제 복제품이라 실제 크기에 비해서 작은 메노라입니다. 메노라라는 말은 촛대라는 히브리어예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께서 이르시기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성전 안에 놓는, 그리고 성막 안에 놓는 촛대는 높이가 150cm 정도 됩니다. 왜요? 성막 안에 왜 그렇게 큰 촛대를 놔야 돼요? 성막 안에 유일한 조명 기구니까요. 성막을 몇 겹으로 덮어요? 가죽 3겹으로 덮죠. 성막에 창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창문도 없는데 여러분들 컨테이너 박스에 창문도 없이 만들고 거기를 가죽으로 3겹으로 덮은 다음에 한여름에 들어가서 업무 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숨 막혀 죽겠죠. 제사장들이 한 일이 그 일을 한 겁니다. 3겹으로 덮고 아무 조명 시설이 없으면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그러면 성막 안에서 지성소로 가기 전에 걸려 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서 떡상 밟아서 넘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길을 분간할 수 있도록 조명기구가 하나쯤은 있어야겠죠. 그 조명기구가 메노라 촛대였어요. 촛대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지성소로 가려면 어떤 걸 봐야 돼요? 메노라에 켜져 있는 촛불만 봐야 돼요. 이 초 하나만 의지해서 성막 안에 켜놓은 이 불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뭘 의미했을까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촛대는 교회입니다. 세상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엇만 의지해서? 교회를 의지하고 공동체를 의지하여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에서의 의미이죠. 자, 수전절에서는 이 촛대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는 여기 초가 몇 개예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거는 안식일 메노라입니다. 촛대의 종류가 달라요. 안식일을 며칠? 7일이죠. 7일, 일주일을 간격으로 피우는 안식일 메노라고, 수전절에는 이 촛대가 9개 구멍이 있는 수전절 메노라의 등불을 하나씩 피우면서 8일 동안 축제를 즐겼습니다. 가운데에 초 하나는 항상 켜놓고 양쪽에 4개. 그래서 8일 동안 하나씩 등불을 밝히며 수전절을 지켰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전절은 무슨 절기?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어떤 날? 광복절에는, 만약에 우리가 지금 광복절인데 예를 들면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됐어요. 그럼 광복절을 지키게 하지도 않겠지만, 식민지가 됐다면, 식민지가 되었음에도 광복절을 지키고 있다면 광복절을 지키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의지가 불타오를까요? 독립이요, 독립. 그 독립을 해줄 수 있도록 이끌 지도자를 생각하겠죠. 그 순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세요. 여러분들 강의 안에 나와 있는 15페이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22절에서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언제? 수전절은 겨울절기입니다. 겨울절기. 히브리어로 하누카라고 부르는데요. 수전절의 하누카는 우리의 크리스찬 축제인 성탄절과 겹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탄절을 셀러브레이션 하지 않고 하누카를 셀러브레이트해요. 네. 그래서 미국을 가서 보시면 미국에 우리는 성탄절에 성탄 추리를 야외에다 설치하는데 유태인 집은 정원에다가 하누카 메노라를 달아놔요. 하누카 메노라. 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표시해요. 자,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어디를 의도적으로 걸어가고 계세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하게 만들었던 왕의 이름을 따서 지은 행각, 솔로몬 행각을 의도적으로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뭔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미 이 앞장에서 보시면 지금 10장인데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표적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무상급식을 하세요. 사람들한테 돈도 안 받고 막 떡도 나눠주고 고기도 나눠줘요. 사람들 생각하기에 어때요? 이 사람만 있으면 병참기지가 필요 없어.
전쟁하는데 떡을 조달할 필요가 없어. 이 사람이 있으면 천년 만년 싸워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 하자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때부터 아리까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수전절, 독립기념일에, 광복절 날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왕의 행각을 거닐자 사람들이 찾아와 묻습니다. 이제는 정체를 좀 밝혀주세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말을 그리스어로 바꾼 겁니다. 메시아는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은 자. 구약 성경의 전통에 따르면 기름을 붓는 직분은 세 개가 있죠. 대표적으로 누구를 기름 부어서 세우죠? 왕, 제사장. 솔로몬 행각을 걷고 있는 예수를 찾아와 사람들이 묻는 건 당신이 제사장이냐고 묻는 거예요? 아니죠.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 겁니까? 우리를 이끌어줄 정치적인 리더, 왕이냐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고 나는 목자다. 이게 뭔 소린가 이게? 이게 뭔 소린가? 이미 오병이어 표적을 만드셨을 때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자 근심하여 돌아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기가 어떻게 제사를 주워 먹게 하겠느냐? 근데 예수님을 찾아와 당신이 그리스도냐고 묻자 예수님은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 나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정도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한 나라를, 한 권력을, 한 세력을 허물거나 심판하는 분으로 예수를 하나님을 묘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더 우주적이고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세요. 수전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등장하사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는 절기, 수전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시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시간에 관련된 이야기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제가 근무하는 한국 성서대에 오시면 제가 아낌없이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간 뒷부분을 읽어보시고요. 혹시 핸드아웃 준비가 되어 있으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복음의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요한복음의 배경에서 첫 번째는 장소 이야기를 했어요. 장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따르면 한 번만 예루살렘 가시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반복하신다는 거예요. 반복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강조해 가세요. 두 번째, 장소와 관련되어서 그 어떤 장소도 영원히 거룩한 곳도 없고 영원히 부정한 곳도 없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그곳에 누구와 함께 하는지이다. 첫 번째는 장소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시간을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시간을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시간이란 틀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제 박사학위 논문이 시간이에요. 요한복음의 시간.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 제가 나누지 않고 읽어보시라고 했던 내용들은 제 박사학위 논문의 내용이긴 한데 한번 쭉 읽어보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나중에 다른 곳에서 찾아오시면 성서대 찾아오시면 제가 열띤 토론을 열띤 솔로몬 행각을 거는 것처럼 저하고 열띤 토론을 나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도입만 하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요한복음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자, 요한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2000년 전에 기록된 아주 오래된 문서입니다. 오래된 문서인데 이 문서를 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그 글을 그곳에 기록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첫 번째 전제예요. 왜 이 사건이 이 뒤에 등장하는지, 왜 이 말이 여기에서 표현되는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거는 고대의 경제성의 원리에 따라서 생각해도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해요.
고대 세계에 여러분들 성경은 어떤 재료 위에 썼을까요? 우리는 종이를 갖고 있지만 고대 세계 사람들은 글을 어디에 썼죠? 파피루스에 썼습니다. 혹은요, 또 어떤 재료를 썼죠? 양가죽, 양피지, 파치먼트라고 하는 양가죽을 사용했어요. 우리는 지금 글씨를 너무나도 쉽게 쓰고 너무나도 쉽게 지울 수 있는 시대를 살아서 글씨를 쓴다는 것, 글 재료 위에 글을 쓴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복잡한 과정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고대에 글을 쓴다는 건 대단히 복잡한 과정일 뿐만 아니라 돈이 많이 드는 일이에요. 고대 세계 사람들이 편지를 보낼 때 고대의 편지들이 남아 있는데 고대 사람들이 편지를 쓸 때 편지 글의 단어는 50에서 100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몇 단어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로마서 몇 단어 될 것 같아요? 7,000단어, 5,000단어가 넘어요. 고대 세계 사람들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건 편지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장문의 글을 쓰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과 구상의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왜요? 한 번 쓰면 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요. 그러면 고대 세계의 파피루스와 양피지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래서 제가 파피루스를 가져와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반응 고맙습니다. 네, 이제 수업을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네, 파피루스 우리 임배성 집사님하고 김양기 집사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자, 파피루스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제가 돌릴 테니까 자 한번 만져 보세요. 쭉 돌릴 테니까 이거는 이제 이집트 아마존에서 구매한 이집트 산이고요. 혹시 집에서 파피루스를 만져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이 있으면 아마존은 비싸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쿠팡에 중국산이 있습니다. 중국산이 있어서 저렴한 값에 여러분들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쿠팡 가서 파피루스 이렇게 치면 저렴한 값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존으로 직구하지 마시고 저렴하게 사서 만져보세요. 자, 이쪽으로 돌려서 쭉 한번 보시고요. 또 이쪽으로도 양쪽 분은 다른 하실 일이 있으세요. 자, 그러면 제가 파피루스 만져보시면 면이 대단히 거칠 거예요. 자, 파피루스도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양피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양피지를 가져왔어요. 자, 양피지를 양쪽에서 펼쳐서 같이 펴주셔야 돼요. 자, 요거를 한 다음에 수업을 정리하려고 해요. 네, 천천히. 가격은 우리 돈으로 한 약 50만 원 정도 하고요. 50에 60만 원 정도 하고요. 버가모 소아시아에 있는 버가모에서 판매하는 양피지 가죽이에요. 자, 네, 버가모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서 보셨던 소아시아 7교회 중 한 곳이 있는 지역 있죠? 네, 버가모에서 생산하는 양피지예요. 네, 양피지 이거는 만져보실 수는 없고요. 네, 이거는 이제 비싼 거기 때문에 제가 양피지 여러분들 교보제로 양피지 가죽을 따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만져보실 수 있도록. 네, 요거를 만져보시기는 조금 제가 좀 마음에 부담이 되네요. 네, 제가 예수 향람교회 아무리 속해 있지만, 네, 제가 이거 언제 또 여러분들하고 이거 할지 모르니까 저걸 만져보기 조금 제가 심리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교육용으로 만져보실 수 있도록 제가 양피지 조각을 또 신청해서 이것도 같이 양피지를 살 때 같이 신청해서 구매하고 받는 거예요. 양쪽으로 조금 나눠 주실래요? 저쪽과 우리 집사님 이쪽도 좀 나눠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양피지는요, 대단히 잘 만든 양피지예요. 고급. 2000년 전에 수공으로 만드는 양피지 작업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보다는 훨씬 더 거친, 훨씬 더 두터운 면이었을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양피지도 만져보고 파피루스도 만져봤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겁니다. 자, 이 위에 글을 쓴다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네, 글을 쓰는 것도 어렵지만 이것으로 장문의 글을 쓰는 것은 더욱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면 아무 말이나 쓸까요? 선별해서 쓸까요?
선별하고 또 선별해서 써야 했을 겁니다. 단지 우리가 신앙의 차원에서 말씀이 선별되어 있다가 아니라 경제적인 논리로 놓고 봐도 선별해서 써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이 양피지의 크기는 실제 신약성경 사본은 이렇게 큰 종이에 쓰이지 않아요. 말씀드렸죠? 이렇게 큰 종이에다가 해프게 글을 쓰면 양피지가 한없이 들거든요. 쿠팡에서 사서 쓰시면 얼마든지 저렴한 값에 할 수 있지만 2000년 전에는 쿠팡이 없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신약성경 사본을 보면 이거 절반 정도 되는 크기의 신약성경이 기록돼서 연속으로 붙어 있어요. 이렇게 큰 종이를 쓰기가 어려워요. 양피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건 한 마리예요. 저게 한 마리. 저거를 A4로 나누면 몇 장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제가 저거 50만 원 정도 된다 그랬죠? 그럼 저걸로 요한계시록 혹은 요한복음 1장에서 21장까지 필사,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양피지에 필사하리라. 양피지에 필사해서 예수 향람교회 들어오는 현관에다가 대대손손 나는 이렇게 전시하리라 하시면 저거 몇 마리 사셔야 될까요? 양 몇 마리? 네. 양피지는 대단히 고가의 자료였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쓴다는 건 경제적인 원리로 놓고 봐서도 말씀과 사건을 선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해석이란 뭘까요? 여러분들 목장 모임 하시면서 말씀을 나누죠. 개인 성경 읽기 하시면서 말씀을 읽고 생각하죠. 그 순간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자동적으로 우리는 해석이라는 작업 안에 들어갑니다. 해석이란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역사적 그리고 언어적 문화적 배경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의 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걸음걸이에 맞춰서 그의 걸음걸이에 따라 그가 쳐다보는 곳을 함께 쳐다보는 거예요. 본문을 읽고 내가 쳐다보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쳐다보는, 본문을 읽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가는 건 해석이 아니에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경이라는 책을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여 사용했었던 예는 주변에서 지금도 있고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해석이란 본문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역사적인, 문화적인, 언어적인 배경을 성실하게 탐구하고 그 배경에 따라 요한이 우리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걸음걸이를 맞추어 뒤처지지도 않고 익숙하다고 해서 나 혼자 앞서가지도 않고 함께 같은 시선으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긴 시간 동안 요한복음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요한복음에는 어떤 주제가 있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긴 시간 잠 오고 피곤하고 가셔서 하실 일도 많을 텐데 수업을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제가 어떻게 기도하고 마치면 될까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면 잠깐 한두 개 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네. 무엇? 기록 도구, 필기 도구. 네, 사실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교보제로 갖고 오면서 필기 도구도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도구는 안 가지고 왔어요. 퀘일펜이라고 메추라기 털. 네, 제가 보통 학생들에게 메추라기 털을 나눠줘서 스스로 깎아보게 해요. 깎아보도록. 네, 메추라기 털은 쿠팡에는 안 팔고요. 네, 아마존으로 사셔야 돼요. 아마존. 네, 메추라기 털을 깎아서 사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갈대 끝을 날카롭게 깎아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여러 번 바꿔야겠죠. 글을 쓸 때마다 펜촉이 뭉툭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철심펜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 게 있을 정도로 철 제조 산업이 2000년 전에는 그렇게 정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쓰는 작업은 대단히 힘들고 어렵고 돈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맨 마지막에 감사하는 사람들 나오죠. 도와준 사람들인 겁니다. 그 편지를 쓰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공간으로, 혹은 재료로, 심지어는 편지를 다 쓴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편지 다 쓴 다음에 깨톡을 보내시면 끝이지만 2000년 전에는 편지를 쓰면 그 편지를 누가? 사람이 들고 가죠. 그럼 그 사람은 편지가 도착할 때까지 금식해요?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편지가, 이 거룩한 편지가 도착할 때까지 나는 먹지도 않고 금식하며 가리라. 이렇게 가요? 아니죠. 먹고 마시고 때로는 배도 타야 되고 숙소에 묵기도 해야 되죠. 그 모든 비용과 혹은 묵어야 되는 장소의 추천장 혹은 장소를 제공한 사람들의 이름이 바울의 편지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야 그 편지 한 통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은 바울 한 사람에게만 임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이란 이름으로 복음서가 지어지고 바울이란 이름으로 고린도의 편지가 전해지지만 바울 한 사람에게만 임하여야 그 편지가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 편지는 공동체가 같이 만드는 거예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네. 네네, 말씀하시죠. 그렇죠.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활용해야 되느냐? 네, 제가 여러분들 이제 성경 공부를 위해서 참고 자료로 예수님 시대의 문헌으로 미시나나 그리고 수전절의 배경, 수전절을 언급해드린 이유는 우리 성경에는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 나온 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수전절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한 고전 문헌을 넣어드렸습니다. 역사적 배경의 정도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죠. 다만 역사적 배경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건 좋지만 그것이 말씀을 신약 성경의 말씀을 넘어서는 범위로는 오버스트레치 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네, 신약 성경의 내용을 더 풍성하게 하고 말씀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파피루스와 양피지처럼 그 정도 선에서 활용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자들 제가 예일대에서 전공한 제 예일대학의 전공은 신구약 중간사예요. 신구약 중간사라서 유대문헌을 공부하기도 했는데 유대문헌들에 대해서 그 연대가 예수님 시대에 실제 일어난 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많기도 해요. 예를 들어 미시나 같은 경우 미시나가 만들어진 기간이 AD 300년이에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고 나서 300년 뒤에 편집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 시대의 문화를 보여주는 가장 오래된 책이 미시나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쓰는 거예요, 저희가. 혹시 이 중에 발견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어디서 챗GPT한테 물어봤는데 있다더라. 그래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박사학위를 한 2개 받을 수 있어요. 가장 오래된 문헌이 유대인들의 풍습에 관련돼서 소개한 게 미시나밖에 없어요. AD 300년 거. 탈무드는 AD 500년. 예루살렘 탈무드는 AD 700년. 그걸 통해서 예수님 시대를 역추적해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네. 아, 금기 시대에 있는 범위 같다고요? 네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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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러세요. 어, 신약 성경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한 교육적인 자료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복음서 도마복음이나 복음서 이외의 책들은 사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정경으로 확인되어져 있는 책보다 200년 이상 뒤에 쓰여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 교부들 사이에서 언급된 바가 없는 책들이에요. 방금 말씀 주셨던 뭐 도마복음이나 여러분들 뭐 인터넷에서 뭐 유다복음서 이런 거는 초대교회 교부와 우리 초대교회의 전통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다가 현대 학자들에 의해서 발굴되어 연구된 책들이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이 강의 안에 뭐 미시나나 뭐 이런 문헌들을 언급한 거는 예수님 시대의 역사적 배경들을 성경이 언급하는 것 이외에도 좀 더 풍성하게 설명하는 자료로서 설명한 것이니까 그 정도로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설교 시간에 뭐 요세푸스를 믿어라, 미시나를 믿어라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럼 저도 큰일 나요. 네, 저도 합동측 목사니까요. 네, 저도 큰일 나니까요. 그런 게 아니고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의미가 풍성해질 수 있는 배경 정도로만. 그리고 아까 우리 말씀하신 장로님이신가요? 장로님이신가요? 네.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유다복음이나 도마복음서는 사복음서가 정경이 완성된 뒤에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설교 강단에서 그걸 언급하는 사람도 없고요. 초대교회 우리가 알고 계시는 초대교회 대부분의 어거스틴이나 터툴리안이나 이레니우스와 같은 대부분의 초대교회 교부들 중에 누구도 이걸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게 언급된 거는 20세기 들어와서 현대 신약학자 또는 종교학자들의 발굴로 인하여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된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사복음서 안에 들어올 여지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이 정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또 혹시 질문 있을까요? 네,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주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우리의 생수 되신 주님을 요한복음을 통하여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보다 앞서가지 말게 하시고 말씀이 이끄는 것에 뒤처지지 말게 하사 우리의 믿음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하여 전진하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 내가 생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세상에서 물을 찾아 헤매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생수를 받아 먹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한 주간의 삶도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